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한 러시아 사람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들러보다가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림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물끄러미 체스판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사탄과 인간이 체스를 두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표정을 하고 체스에 몰두하고 있는 사탄과 사람의 모습은 마치 그들이 목숨을 걸고 체스를 두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드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궁금했죠.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 수 있을까? 궁금해서 체스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탄의 승리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림 속에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외통수인가? 방법이 없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체스판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그림 속에 있는 인간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탄식하면서 그림을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문득 머리에서 이 게임을 끝낼 묘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체스 게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거 하나만 옮기면 게임을 끝낼 수 있다. 체크메이크다. 체크메이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는 장기식으로 말한다면 외통수 장군을 부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장군, 딱 외통수 장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림을 가리켜서 체크메이트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체크를 두는 사탄이 있고 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천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동자를 보면 사탄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체크를 두는 사람은 뚫어지게 자기 게임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은 프레드릭 모리츠 어거스트 레치라고 하는 사람이 괴테의 파우스트라고 하는 소설을 근거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1999년에 액션에 붙여지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액션을 따내서 지금은 루브르 박물관이 아니라 개인 소장품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림의 원 제목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 체스 게임을 하고 있는 사탄이라고 하는 긴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인간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인간과 체스 게임을 하고 있는 사탄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자, 그렇다면 인간은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탄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방법도 없고 죄를 근거로 한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탄과의 이 체스 게임에서 체크메이트라고 소리치면서 우리는 단번에 게임을 승리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화가는 이 그림을 통해 그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탄과 사람의 체스 게임에서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는 천사의 모습이 뒤에 있는 것처럼 천사도 알기를 원했던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까라고 하는 궁금증이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림을 좀 치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은혜에 대하여 말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깊이 연구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구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도움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 여러분에게 알려졌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래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외통수가처럼 걸린 이 인간의 이 모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 용서받고 사망 권세로부터 노임으로써 의롭게 되어 영생을 소유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정죄하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 잡아 사탄의 휘하에서 놀게 만들었던 사탄을 향해 체크메이트라고 소리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겼다, 이젠 게임 끝났다 사탄아 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거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했던 이유는 자기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의만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는 참된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4절을 통해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참된 진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유대인들이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이 영광스러운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은 기독교 메시지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기독교의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 마침이 되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완성했다는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도하고 목적한 바를 이루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는 이 표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셨던 주된 의도와 목적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율법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데 실패했다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주셨냐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도 못 얻을 율법을 왜 줬냐? 더 나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성도들에게 율법의 가치는 뭐냐? 율법의 효용 가치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하면 늘 따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닌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보면 율법 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별개로 그런 말이죠.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 보면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과 상관없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폐기 처분했다고 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이렇게 어떤 사도가 얘기한다든지 어떤 선생님이 얘기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31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7절이죠.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을 지지하는 말씀들이에요. 율법이 영원히 계속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파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자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은 필요 없다, 그냥 뭐 조금만 얘기하면 율법이요, 그건 다 율법이요, 그러고 소리쳐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율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폐기됐다는 거예요. 율법은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율법이 목적하는 바와 복음이 목적하는 바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목사님 그런 무슨 이단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들리십니까? 율법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의 복음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은혜의 복음이 서로 대적하고 있으며 은혜의 복음이 왔으니 이제는 율법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목적하는 바는 사람을 온전히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에게 의가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9장 31절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의의 법이다. 의를 목적하고 있는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5절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의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데 있어요. 로마서 5장 2절이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율법의 목적도 의롭게 되는 것이고 복음의 목적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동일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율법은 그 목적한 바를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 더러워서요? 율법이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율법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요? 율법이 의롭지 않기 때문이요?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지만 인간이 연약해서 그 요구대로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았는데 속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있고,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 같은데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다고 야단을 맞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켜 행하는데 실패하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이 자기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뿐이지, 율법이 목적하는 것은 복음이 목적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뭐 때문에 못한다고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의 차원에서 구원의 문제를 논하지 않는 가르침은 그것이 어떤 가르침이든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완전히 폐하해졌으면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며 복음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종종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에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은지 지은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을 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용서하시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괜히 죄의식에 시달리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다고요? 율법 아래에 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난지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 내게 세례를 베풀라 하라고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어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 아래에 계셨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은 우리 주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고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해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공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순종의 사람으로,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시여 그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그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이루셨을까요?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요. 그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그런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어떻게 해야 죄가 없을까요? 율법을 100% 지켜야 죄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남자도 어떤 여자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인류는 이 일에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율법의 요구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고 목적했던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목적을 놓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구원받았다는 것만 강조하면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어차피 공짜로 얻은 구원인데, 영원히 단번에 얻게 된 구원인데 내가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은들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회개하면 되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뭐 어때? 다 용서받았는데. 그래서 주일마다 오면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아주 그냥 입버릇처럼 우리한테 나오잖아요. 로마서 6장 1절은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에서 단호히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구원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야만 얻을 수 있는 의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못하면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파가 나타나고 이 파가 나타나고 저 파가 나타나고 다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지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완벽하게 사셔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공짜야, 그냥 값없이 주는 거야만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파도 나오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마구마구 살아도 상관없고, 제멋대로 살아도 상관없고, 그저 그냥 교회 가서 세탁기에 옷 집어넣고 빨래하면 되듯이 한 주에 한 번 가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만 얘기하면 되지, 이런 바보 같은 생각들을 하고 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구원파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파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다는 거 구원파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구원받으니까 상관없지 뭐, 죄 지면 어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져서 내가 너무 한심하고 내가 너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정말 길을 썼는데 내 이 못난 성질 때문에 또 실수했어요. 이거는 돼요. 그런데 그건 하나도 없이 뭐 가서 얘기하면 뭐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실 텐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단번이라고 하셨는데, 마음 놓고 죄 짓고 와가지고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가서는 똑같은 죄 또 짓고 또 와서 용서해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죄 지어도 상관없다. 지금 죄를 계속 짓고 있어도 상관없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돼. 그냥 그대로 살면 어때? 그냥 죄 가운데 그냥 푹썩 주저앉아서 마구마구 살면 어때?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네 죄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돼. 그냥 맞고 살아도 돼. 예수만 믿어, 예수만 믿어.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씀이에요. 말씀도 아니죠. 사탄의 개소리예요. 율법에 요구하는 말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합당한 자인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요만한 잘난 것 가지고 그냥 폼재고 조금 돈 있는 거 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그랬던 그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힘이 쭉 빠져가지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예수의 은혜를 받았을까? 자신이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 걸레 같은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까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이런 고백이 있었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왜요? 그 절망을 넘어서야 소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애쓰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과거에는 그래도 나만큼만 살아보라 그래, 나만큼만 정말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리고 큰 소리 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심스러운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외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이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과 그 은혜 때문에
아무것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 않아도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율법이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 당신이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 때문에 구원하셨어요? 제사함 받는 것 때문에 구원하셨어요? 죄를 씻는 것 때문에 구원하셨어요? 맞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지우개로 팍팍 지워버리고, 여러분이 죄가 많이 쓰여 있는 것을 하얀 페인트로 싹 칠해버리고, 그것만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왜 잘못된 걸 지우죠? 새로운 글을 쓰려고 하는 거죠. 왜 페인트로 하얗게 칠하죠? 새롭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삶,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길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해요.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이죠. 맑은 문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우리 안에 두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구출해 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순서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무엇이 먼저인가 한번 보세요. 절수에 있어서도 5절과 6절보다 무엇이 먼저예요? 4절이 먼저예요. 내용면으로 봐도 5절과 6절의 내용보다 4절에 있는 내용이 먼저예요. 4절이 뭐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예요. 출애굽한 사건을 가르쳐요. 구원받은 사건을 가르쳐요. 죄의 노예로부터 꺼내진 사건을 가르쳐요. 그럼 왜 그 일을 했느냐? 왜 꺼내냈느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내 언약을 지키고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예요 영광인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제사함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는데 왜 구원했는데요? 무엇 때문에 구원했는데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애굽을 그리워해요. 왜 그리워하죠? 광야에서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우리가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던 시절이 있었어. 가마솥에
고깃가마를 해놓고 거기서 그냥 고기가 싹 삶아지면 부추도 넣고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그 맛있는 냄새,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 근데 이게 뭐야? 여기 나와서 이게 뭐야? 보이는 건 광야밖에 없고 먹는 거는 만나하고 메추리알밖에 없고 불평만 하는 거죠. 왜 구원 받았는지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종종 그래요. 왜 구원 받았는지를 모르고 조금만 내 집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내가 달라는 거 안 주세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그러더니 나 왜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왜 내 사업이 망하게 하세요? 왜 구원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이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하나님 내 편 아니신가 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냥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냥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거 말고 도대체 뭐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냥 거지가 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어요?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어느 종교에 한번 가보세요. 어느 종교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종교가 있는가? 비나이다 하고 정한수 떠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슬람 사람들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불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근데 왜 우리가 똑같아야 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왜 그들과 우리가 똑같아야 해요? 맨날 구하는 게 먹고 사는 것밖에 없고 맨날 구하는 게 잘 되게 해달라는 거고 우상에게 구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디도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지가 잘못 살았는지도 알죠. 그저 그냥 주워 들은 걸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성경 해석하고 그래놓고는 자기 잘 산다고 그러면 망하는 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목사가 여기서 잘못 선언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 여러분에게 전달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목사 따라 다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도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면 그냥 애를 쓰고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거짓말 안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이 파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폐기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펄펄 살아서 우리에게 율법이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폐기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웃의 사랑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온 율법을 다 총괄하는 말씀이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데 율법이 폐기됐다고요? 이런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대부분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리고 율법 중에서 우리 주님이 오신 후에는 필요 없게 된 것들도 있습니다. 먼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거룩하지 않거나 의롭지 않거나 선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율법을 통해 의를 이룰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다면 율법 중에서 지금 필요 없게 된 것은 뭘까요? 구약의 제사와 의식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효력 없대요. 고린도서 2장 16절 17절 말씀은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이제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일의 그림자로 예전에 주신 것이다. 그러니 그거 안 지켰다고 시비 걸지 못하게 해라. 히브리서 9장 9절고 10절 말씀은 구약의 제사와 같은 것들도 개혁될 때까지만 한정적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막은 성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율법 앞에 절망하며 나는 구원과는 아주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절망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너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을까?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1번 항목, 2번 항목, 3번 항목, 4번 항목 15개 항목을 적어놓고 매일매일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잘했으면 동그라미, 못했으면 X표. 근데 또 다른 게 생각나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15개가 30개로 늘어나고 30개가 50개로 늘어나요. 동그라미가 많아질까요? X표가 많아질까요? 가면 갈수록 X표가 많아져요. 어제는 50개 중에서 30개였는데 오늘은 35개. 그 다음날 됐더니 40개. 그 다음날 됐더니 45개. 그 다음날 됐더니 50개가 다예요. X표를 할 때마다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나는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좀 하나님 앞에 좀 잘한 것 같아. 하루 종일 하나님 위해 산 것 같아. 그러면 천당 갈 것 같아. 천국 갈 것 같아. 근데 조금 있다가 잘못하면 다시 지옥 갈 것 같아. 천당과 지옥을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차면서 왔다 갔다. 하루는 천국 갔다 하루는 지옥 갔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읽게 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에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영원히 단번에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그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를 3학년 이제 모두 수업을 마쳐놓고 대학 시험 다 봐놓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도 왜 그렇게 기쁜지 감사한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을까? 그게 너무 감격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 죄를 밝히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지만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율법이 초등학교 교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새 사람 된 신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에게는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에게도 율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받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걸어가게 하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의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온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율법이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 주님께서 너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구원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으니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모든 것들을 주신 사람으로서 죄에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8살 젊은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에콰도르 선교사로 있다가 28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그가 20살 때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읽게 되었다고 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주인과 함께 했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종이 해방될 때가 됐어요. 이스라엘 종들 같은 경우는 7년 만에 해방이 되고 이러잖아요. 해방이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해방이 되면 자기 혼자 나가야 되는데 이미 결혼한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도 사랑하고 자기 가족들도 사랑해서 내가 주인에게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너 영원히 종이 될래? 그러면 그 표시로 귀를 뚫어라. 그래서 문설주에 갔다가 대고 못으로 했든지 뭘로 했든지 해서 귀를 뚫어서 이 사람은 그 주인의 영원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엘리어트가 이 말씀을 읽고는 자기 묵상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을 섬길 수도 있고 제 길을 갈 수도 있는 절대적 자유를 주셨음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영원히 주님을 섬기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유인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 곁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길을 뚫어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신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 이런 삶이 넘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다고요. 구원받았고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시간을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제일 깨끗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제일 깨끗할까요? 지금 딱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될 때가 가장 깨끗한 때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집에서 뭔 짓 하고 있는가?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할 때만큼 내가 지금 깨끗하다고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죄만 늘어나.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가장 정결할 때, 가장 죄가 없을 때 데려가지 않으실까요? 시간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신분만이 아니라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해요. 세월을 아끼셔야 해요. 뭘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뭘 위해 저와 여러분의 청춘을,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시간을 죽여야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 왼수 같은 마누라, 이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내가 평생 이 고생을 하지. 하나님 왜 이런 남편을 나한테 붙여주셨어요? 이런 아내를 나한테 붙여주셨어요? 아니 왜 남의 자식들은 뭐 어디도 가고 뭐 용돈도 주고 그랬는데 내 자식은 왜 이래요? 왜 이런 것들을 나한테 주셨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냥 평생 뭐 고생도 없고 살아가게 만드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이런 환경 가운데 태어나게 하셔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세요?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불만이십니까? 세월을 아끼세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 나를 두셨는가? 이 말 안 듣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뭘 만들려고 이런 환경 가운데 나를 두셨나? 물으시고 그 세월을 그냥 다만 흘려보내는 세월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내가 작년과 다른 올해의 사람,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사람이 만들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시간 죽이는 삶 살지 마시고 세월을 아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세요.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그거 다 헛거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지개를 잡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말고 세월을 아끼세요. 인생은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세상이에요.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서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